찬양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본질적인 그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기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영의 눈을 여셔서 육안에 있는 에스겔로 하여금 영안,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사람들도 가끔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환상하고 지금도 현재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그 환상과는 차이가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 환상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계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다는 환상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100%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일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본인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대요. 아주 익사하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영 내용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좀 이상해서 제가 이런 말을 혹시 그 꿈속에서 개 한 마리 못 봤니? 이런 말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건 너무 심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네가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 해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진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환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계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저 환상은 그러니까 이 신앙에 참고는 하되 그것을 마치 성경과 동등시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진 성경의 고언 위에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단도 생기고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참고는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이 과연 성경에 이것이 비추어 볼 때 맞는 것일까? 그리고 환상 자체보다 어떤 꿈 자체보다 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느냐, 나를 바른 성경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가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 무슬림 교도들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다고 해요. 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절대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으로 자신을 보여주셔서 또 믿게 하시나 봐요. 근데 그 환상이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성경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인도해 주면 좋은 환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지만은 절대 우리가 그 누가 환상 보았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대단하다 그 체험을 너무 여러분들이 뭐 성경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건 위험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환상을 많이 사용해요. 환상에서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 요즘 이런 문제 있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아세요? 쭉 빨려 들어가요. 환상은 환상일 뿐 말씀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 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춰준 것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그룹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종의 천사들, 그룹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 그룹들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이 천상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중심으로 그 보좌를 호위하는 또 이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우주 만물 배후에, 모든 이 세상사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그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당시는 지금 남한국 유다가 지금 함락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시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일부는 남아 있어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열방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통치와 작정과 주권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이 온 세상 열방 또 민족들, 나라들, 또 작게는 한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그 통치 아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범사의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운 좋게, 오늘 좀 사업이 괜찮았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재수가 좋아서 이 필드에서 볼이 잘 맞았어,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수와 운에게 공로를 돌리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의 범사의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다 되어 그분이 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 그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분의 통치 없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당하고, 내가 이거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몸의 질병을 통해서도,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반드시 거기에서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그분의 보좌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지나온 인생길을 보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길 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LA에서 성장해서 뉴욕의 대학교에 가서 저 같은 남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뉴욕에 안 갔으면 저를 못 만났어요. 또 요셉이 왜 하필이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의 보호자 안에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또 호위하는 이 그룹들, 그룹 천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그룹들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 그런 그룹들이 아니라 이것은 체루빔, 바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환상에서 보시면은 절대로 이들은 자기들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이들이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이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살아왔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격리된 상태에서 그저 나는 독립된 내 제한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의존적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의 생명을 얻고 다시 가지가 살아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 하나님과 다시 관계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그 시간적으로도 그 영혼에 동참하는 신적인 그 삶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더 이상 독립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과 독립되었을 때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려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그룹들처럼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룹들의 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그룹들이 이제 막 날개를 치며 막 활동하고 아주 그냥 열심히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의 그 날개 소리가, 움직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는 거예요. 이 그룹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들의 음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이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말, 또 내 말이 소금의 구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또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 이 잘못된 말에서 시작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말이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는 이 내용을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자세히 연구하고 기도한 후에 진지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란 교회란 공동체에서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영광이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이익과 은혜와 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나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들이 서로 대화 속에서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또 가정의 공동체에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룹들은 그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다. 귀한 도전이죠. 또 본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또 발견되는 그 단어가요. 이 바퀴들이에요. 바퀴. 왜요? 이 바퀴들이라는 것은 진짜 굴러가는 바퀴였을까? 왜냐하면 에스겔은 처음 영적인 세계를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눈에 처음 보는 거니까 인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퀴예요. 진짜 바퀴들이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아주 열심히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 바퀴로 이 에스겔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언어는 그 영적 세계를 표현하기에는 아무래도 제한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이동성이 이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빗나감이 없이 그 목적한 그 장소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뭐 옆을 돌아보거나 뭐 빗나가거나 좌우쪽을 향하여 몸을 향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오직 목적한 방향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요, 이 신앙생활 우리의 그 주의를 하는 것에 대한 귀한 원리를 깨달아요.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빗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처럼 그룹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향해서 그 목적한 곳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룹들이 보여준 천상의 세계에서의 질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세상적인 그 쾌락과 간시에만 치우치니까 항상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니까 사람만 보고 항상 시험을 받고 빗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에 항상 치우치니까 또 이게 옆으로 또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연단시키려고 어려운 일을 줬는데 그 어려운 일을 또 인내하지 못하고 또 뒤로 또 돌아서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국에 가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엄마가 그 딸한테, 그 딸 대학 교수한테 한 번만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간곡한 부탁에 이 딸이 할 수 없이 엄마에게 등살에 못 이겨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데 이 똑똑하고 깐깐한 딸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파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딸이 발견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하면서 모든 본인이 발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엄마한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조용히 듣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교회에 딱 한 번 나가서 많은 것을 보았구나. 네 엄마는 수십 년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았는데. 이 말에 딸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엄마의 신앙과 내 신앙의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때부터 이 딸이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는 실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무거운 것과 우리를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면 거기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는 것에 힘을 얻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주의 일이란, 주의 일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치우치고 환경 바라보고 치우치고 어려움 바라보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룹 천사들 몸을 돌리거나 뒤를 바라보거나 빗나가나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목적한 한 장소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이들의 섬김의 소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서요. 아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고개 들어 찬양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찬양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그 슈카이나 글로리, 그분의 그 구름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갔다면은 그 성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 당신의 성전도 못 지키시고 이방인들의 그 발의 성전을 어떻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임재를 그곳에 두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세요. 짐승의 희생을 대신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나는 그 용서함 받은 은혜로 성전 밖에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또 이 성전의 중요한 또 그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은 하나님이 제사 좋아하니까 제사 갖다 바치자, 그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자기들은 성전 밖에서 자기들 멋대로 뜻대로 막 살아가다가 그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에는 기름 냄새는 나는데 순종이 없구나. 나 여호와는 숫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내가 원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구나.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1시간이란 하나님이 형식과 순서를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1시간 안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 그 경외함이, 그 마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지난 6일 동안 내가 비록 부족했지만은 완전하진 못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인정하려고 힘썼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감사를 힘썼던 그 삶도 함께 예배 1시간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더라 하듯이 여러분과 이 1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1시간에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는 6일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힘썼던 그 삶도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형식과 순서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1시간의 사도신경, 기도, 찬송 이것이 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 이 믿음의 고백, 내 삶.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삶이 없었어요. 그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드리면 우리가 복받고 화해에서 벗어나겠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주요 목적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온 세계 가운데 딱 하나의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오늘 에스겔서 8장 보니까 그 성전 벽화에 곤충들이 그려져 있어요. 곤충들이. 이것은 애굽인들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인들이 저 곤충을 섬겨서 강성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곤충들을 그려놨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24명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이 동쪽으로 곁눈질을 합니다.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태양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동쪽 신에게 태양신에게도 곁눈질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태양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가나안 땅의 풍속 신들인 바알 신들상도 있고 아세라 신들상도 있고 완전히 그것은 짬뽕 토속 신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주일날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저 왼쪽에 보니까 불상이 딱 하나 놓여 있어요. 오른쪽에는 힌두교의 또 코끼리 신도 놓여 있어요. 또 중간 또 십자가가 또 있네요. 여러분들 끼악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머무실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새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새 성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이란 성전이에요.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너희는 피로 값주시고 산 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함께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함께 있으니까 나는 내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데 너희가 나와 우상과 영광을 나누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밖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보, 오늘부터 이 사람은 또 나의 한 배우자인데 우리 셋이 함께 한 방을 쓰고 한 집에서 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질투로 아마 그날 상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에 우상들을 끌어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예루살렘 성전과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도 내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신다면 구원은 받으실지 모르나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이 옮겨가실까 매우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완전하지 않지만 내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피로 값주시고 나의 몸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배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로 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